해마다 연말이 되면 세계에서 이른바 예언을 한다는 사람들이 새해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4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예언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건 뭐냐면 예측이고 예상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알고 있는 이 현실적인 사회의 어떤 정화 또는 흐름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프로야구 시즌이 되면은 각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잖아요. 그렇죠? 올해 우승 후보는 이 팀이 될 것이다. 올해 5강은 이 팀에서 여기까지가 5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예상하는 것은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죠. 예를 들면 이 팀은 투수와 타자 간의 조화가 잘 되어 있다라든가 작년의 전력이 그대로 유지가 됐다. 그래서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다. 등등 그들이 말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예언은 무엇입니까? 예언은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상이나 예측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말이 공은 둥글다라는 말이 있죠. 공은 둥글기 때문에 어디로 굴러갈지 몰라요. 그래서 꼴찌 팀이 1등을 잡는 경우도 가끔씩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예언은 신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맞아야 되고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 건 이것은 그건 예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당들도 우리 보면 맞추는 것도 있고 못 맞추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예언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가끔씩 우리는 보면 예언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하는 말이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측과 예언을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죠. 예언은 철저하게 신의 계시에 기반해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신이 무능하지 않다면 그것은 절대로 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측이 아니라 예상이 아니고 바로 예언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예측임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가 맞으면 그 사람이 마치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야단법석을 피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예언가 하면 노스트라다무스가 지금도 역시 꼽히고 있죠. 그 사람이 자동차의 출현을 예언했고 세계 제2차 대전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보면 그와 같은 흐름은 예언이 아니라 얼마든지 예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지금도 우리가 많은 예언가들이 존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과 예상의 차이를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예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예언으로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하고 증거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속성은 예언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예언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시간 오직 성경이라는 주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은 예언인데,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구체적인 예언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면서 함께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 말씀이 과연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구체적인 예언은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로 본문 창세기 3장 15절 보면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하는 말로 원복음 또는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으로 등장한 사탄과 그리고 이 오실 메시아의 관계를 처음으로 예언한 이 말씀은,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이며, 그리고 사탄과는 어떤 관계가 형성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죠.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리고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는 즉 뱀의 후손은 메시아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7장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그 여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죠. 바로 처녀로 나올 것이다. 나아가서 선지자 미가는 미가서 5장에서 베들레헴을 지목하면서 바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이와 같이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는 이 말씀들은 수백 년에서 수천 년 전에 바로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말씀대로 온전히 메시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치명상을 입혔고,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셔가지고 그 이름대로 우리에게 구원 사역을 이루셨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는, 다시 말하면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이 있는 것이 절대로 성경이 아님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그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성령의 은사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도 참 대단히 은사가 강한 분이 있는데, 이분도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앞으로 될 일들을 알려줬다라고 여러 번에 걸쳐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말한 것은 10개 중에 8개는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한두 개는 맞았는데 나머지는 전부 안 맞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이 이제 사명이 끝나서 하나님이 곧 불러가신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아직도 살아있어요. 벌써 지금 15년도 지났는데 아직도 살아있고, 또 어떤 분은 교회를 나갔는데 그 보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이 가게 문이 하나씩 닫히더니 한쪽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 가게는 하나님이 곧 망한다고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근데 역시 지금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걸 보면 뭐냐면,
그 사람이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생각 또는 자기 환상에 소집해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그게 꿈에서 통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미리 응답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실제로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응답을 받아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미리 정해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강한 여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사단이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에 보면 12장인가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사울이 아버지가 기른 양을 잃어버리가 보죠.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이제 양을 찾으러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종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혹시 그분에게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다고 하니까 그분에게 물어보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사무엘이 먼저 뭐예요? 밥을 먼저 다 먹게 하고 그리고 하룻밤을 머물게 합니다. 내가 내일은 네가 궁금해하는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그리고 그 다음날 사무엘이 말하죠. 그죠? 잃었던 양은 찾았다. 오히려 네 아버지가 지금 너를 위해서 걱정하고 있다. 너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가다가 어느쯤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그들이 너에게 떡 3덩이를 줄 것인데 너는 그들에게서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앞으로 사울에게 가다가 일어난 일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가다가 정말로 그곳에 가니까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떡 3덩이를 4덩이도 아니에요. 3덩이를 사울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절반은 받고 절반은 틀리는 것의 것은 하나님이 주는 예언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고 들을 때 우리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은 과거에 누구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의 성취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만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가 있는데 우리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입점 이력이 틀리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이 되어지는 걸 보면서 어떻게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재미로 읽으면 그것은 믿음과는 상관이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은 용한 무당이 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무당이 하는 건 뭐예요? 확률이잖아요. 확률. 그래서 30%의 확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하는 말은 10개 중에 3가지는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하다고 이야기하죠. 7가지가 틀려도 3가지 맞는 것 때문에 용하다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틀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맞춘 것만 이야기하죠. 그런 경향이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까? 시편 41편 9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죠. 물론 여기에는 가룟 유다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시면서 나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그는 나지 않는 말도 못하였다라고 이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다가 성찬식을 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이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때에 제자들은 묻습니다. 주여 저는 아니지요. 그때 이 유다도 얘기합니다. 랍비여 저는 아니지요.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주여라는 말을 쓰는데 이 유다만큼만 랍비여 선생님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때의 사단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걸 말씀하면서 특별히 보면 이 시편 41절로 9절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했다. 이 말씀에 보면 이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잘 나타나요. 첫째는 뭡니까? 내가 그를 신뢰하였다. 믿고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당시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서 회계를 담당했음을, 재정을 담당했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이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려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당시 가룟 유다의 직분이 12제자 가운데 재정 담당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뭘 회비를 냈을까요? 뭐 했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그런데 무슨 재정이 필요했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과 사도들이 필요한 재정들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 곁에 여인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모 마리아 등등 예수님께 많은 여인들이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쓸 것들을 공개했다라고 누가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필요해서는 우리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재정은 아무한테나 안 맡기잖아요. 그렇죠?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 안 맡깁니다. 또 너무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도 재정을 안 맡기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현물 상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철물점에 있을 때 우리 사장님이 부도를 맞아가지고 참 어려웠어요. 그렇죠? 잘 나갔는데 부도를 맞으니까 그 옛날에 80년도 81년도인데 그때 당시 2억을 받아요. 2억을.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때 제가 한 달 월급이 58,600원. 한 달 월급이 그죠. 부동산 일할 때 한 달 월급이 6만 원이 안 됐어요. 근데 2억이니까 정말 천문학적 금액이죠. 그죠. 근데 이분이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분이 항상 11조를 떼면 주말마다 11조를 떼가지고 책상 위에 유리도 덮여 있는 거기다 넣어놓고 가시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가지고 토요일날 빼가지고 넣어놔요. 주일날 헌금하려고. 근데 이분이 매주마다 해야 되는데 그걸 한 달에 모아서 하려고 모아놔. 근데 그러다가 또 이제 물건 대금 다 올라면 돈이 없으니까 그죠. 일단 그걸 빼가지고 일단 갚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토요일로 채워지면 좋은데 어떨 때는 예를 들면 10만 원을 꺼냈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담임 목사님이 느닷없이 신방을 하세요. 옛날에는 무슨 핸드폰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 그냥 느닷없이 방문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실례입니다만은 그때는 되게 반가움에 하시거든요. 목사님이 딱 오셨는데
돈이 이렇게 있으니까 저한테 그런 거, 유 선생 이거 뭔 돈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순진했으면 제가 다 이실리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우리 사장님 부르더니 대통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막 야단을 치더라고요. 저는 그냥 괜히 저 때문에 혼나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그랬습니다만은, 보면 우리가 그런 상황이 얼마든 우리에게는 연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재정은 너무 어려운 사람에게 안 맡기는 거고,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죠? 신뢰를 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를 얼마나 믿어줬는가를, 그 직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가까운 친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절대 남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고, 얘가 언젠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해서 할 것이라고 해서 미워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 30개의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오늘날도 여러 곳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어떤 출세의 발판으로 삼는, 또는 정략적인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이죠. 성곽대관이면 절과 그리고 교회에 출입하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부 뭡니까? 자신의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게 분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덜 힘써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무엇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메시아의 순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22편은 전체가 메시아의 순환에 관한 예언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시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시편에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셨잖아요. 그것은 이미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오신 메시아가 어떤 고난을 당하실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와 같은 고백이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정말 시대를 초월해서도 어김없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같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짐을 확인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만큼 큰 기쁨을 얻기를 위함이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시편 22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게 뽑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십자가를 매를 때 그 밑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옷을 가지고 제게 뽑았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시편 22편 18절에 이미 예언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 이런 순환을 받은 사람이 있었느냐 그 말이죠.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메시아에게 적용되었던 것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에 관한 탄생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께서 인물들을 이룬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우리가 들을 때에, 읽을 때에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아멘이 적극적으로 고백이 될 때에 우리 믿음이 더욱더 확신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아멘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이제 하나의 예언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이지요. 신약 성경에만 40회, 40여 회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그 종말장, 제가 신학 석사학위 논문을 쓸 때에 바로 재림의 징조로 본 종말론을 썼는데 마태복음 24장, 25장, 마가복음 13장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들을 마태는 24장과 25장을 통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이 다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4장 3절에 그 말씀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이 땅에 머물렀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맨션이에요. 맨션. 라이브에 보면 맨션. 아파트보다도 사실은 더 고급스러운 집이 맨션이잖아요. 그죠? 요즘은 다 아파트를 씁니다만은 옛날에는 맨션이라는 게 많이 맨션. 그러니까 이 맨션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처를 마련한다. 그리고 완성되면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하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예언되었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이사야 입술을 통해 예언한 것처럼 처녀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은 이제 다시 오시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지금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임박했다. 물론 사도 바울도 2000년 전에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강력하게 원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바울도 보면 예수님이 자기 당대에 오실 것처럼 그렇게 긴박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미 이루어진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 너희가 그 날과 시는 알지 못하므로 깨어 있으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 날과 시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징조들을 볼 때에 그 날이 멀지 않아서는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미혹한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그런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합니다. 진리가 아닌 비진리 우리를 미혹하고 있잖아요.
사랑이 식어지고 기근이 심해지고 그리고 지진과 전쟁이 점점 많아질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우리는 깨어 있어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 한 부류는 등불만 준비하고 있죠. 또 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등불과 기름을 여벌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어떻게 해요? 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만 있던 사람들은 그 안에 기름이 다 떨어지니까 불이 꺼지는 거죠. 야속하게도 신랑이 어떻습니까? 불이 꺼진 다음에 그리 등장하는 거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외침 소리를 듣고 다섯 처녀는 어떻습니까? 보면 이제 등불을 준비하지만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여벌 예배된 기름이 있던 사람들은 보면 그것을 준비하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이 분명해지고 있는 때에 우리는 깨어 있어서 우리도 이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참으로 주님께서 밤에 오실지 낮에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항상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주님 오시는 것도 틀림없이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여 오시옵소서 손을 들고 환영할 수 있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